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 드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할 말씀이 또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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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길과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상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때의 핵심은 찬송하고 기도예요. 기도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만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구속사역을 완성되어졌다. 그것이 완성되어졌다의 원문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22장에 가면 다시 또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까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인 천국과 지옥 갈 자가 이미 정해져서 이제 다 이루었다. 20장의 심판이 끝나니까 21장에 가서 그렇게 하심으로 더 이상의 기도할 게 없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천국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찬송이에요. 영원히 해야 되기를. 이 땅에서 얼마나 이 찬송 속에 주님을 경외함과 경배함이 들어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에 바로미터예요. 척도예요. 사실 말씀 증거하는 것은 주의종이 대부분 하잖아요. 오늘날 예배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가 결정타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나도 의존적이죠.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듣는 거니까. 맨날 선교실에 손들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고 목사님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을 증거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뱀이 날아가요. 뱀이. 음란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뱀이 나가요. 그래서 뱀이 그 머리를 휘어잡고 다 휘어잡아요. 그 뱀이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취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빛이 나갑니다. 어둠을 그래서 몰아낸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주의 종이 할 일이죠. 보통 주의 종은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이 말씀 오늘 하다 오늘 천국 가리라. 오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말을 오늘 내가 이 말씀 하다 천국 가리라. 그런 각오와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 주의 종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은 아니고 받는 입장인데 성도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핵심이 뭔가? 기도도 요즘에는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아니 기도한다. 찬송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참 잘해야 되는데 천상의 예배에 찬송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 구원받은 인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천만천사,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시키시려고 만들어놓은 창조물, 천사,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 천국에도 꽃도 있고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있어요.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꽃이 향기가 나고 천국에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격체는 결국에 나누게 되면 천사와 사람이다. 내 생물도 일종의 천사 일종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가 누구냐? 그동안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보게 된다고 한다면 24장로가 누군지를 금방 알았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24장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책을 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장 유력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는 천사들이다. 이런 식이에요. 애매모호한 입장이죠. 그러나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인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최고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아요.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입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천국의 완전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7명의 제자를 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를 준 것은 천국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 12이죠. 12지파 12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 다는 이름이 없어요. 그 대표자에 못 포함됐습니다. 12아들의 요셉이 들어갔으나 12지파에는 요셉이란 말이 없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이란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12아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요셉이 들어가 있고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듯이.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이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갔어요. 왜요? 그 전쟁에 맨 앞장선 유다 지파하고 같이 이렇게 앞장섰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죠. 므낫세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기수로서 많이 활동했던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12사도들의 이름이 그들이 대표자로서 천국의 24보좌에 앉아있는데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 그러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누가 대신 넣었죠? 12. 마띠아죠, 마띠아. 마띠아가 안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한상 속에 보면은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어쨌든 그 12에서 신구약 성경의 완전수, 거기다가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은 천국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무수한 숫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 중에 대표자만 그 24보좌가 있는데요. 왜 천사가 아니냐? 천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돼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막 찬송했다고 욥기서 3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는 보이는 영적 존재로서 보이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돼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24보좌, 24장로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첫 열매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긴 자가 나온다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겼는데, 그때 구약시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24보좌, 24장로들이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보좌와 천군 천사만 나오는 거예요. 천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주위에 있는 네 생물도 나와요. 에스겔서 1장, 10장 읽어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송을 들으게 보면은 당신은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당신은. 오늘도 11절에 요한계시 5장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에 합당한. 요한계시에 천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2인칭으로 부르는 존재, 이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들은 시험 중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인지, 시험을 그렇게 받고 고난하는 중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그런 보좌에 앉을 만한 영광스러움은 시험들은 그런 현장 속에서 시험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주님과 끝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 보좌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다. 다스릴 거다. 그랬더니 요한계시 20장 4절에 보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 천사들 위에 왕노하는 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천년, 우리가 죽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하는 권세 중에서 정말 이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24장로들이 심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험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남아있었는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뱀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는가? 물어보는 일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24장들이 사람들인 것은, 자, 오늘 말씀 중에서 4절을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앉은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 왜 멸류관이라는 말을, 멸류관을 빼버린지 모르겠어요. 개정하면서 오역이거나 개학이에요, 이게. 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멸류관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전처럼. 멸류관이라는 말은 승리관이거든요. 승리관. 스테파노스라는 겁니다.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금관이 아니에요. 금관은 왕관이고,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멸류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 멸류관이 있는데, 승리관, 크라운이 영어로 말하면 크라운 멸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금으로 된 멸류관을 썼더라. 금으로 된 스테파노스를 썼어요. 이 승리관은 전쟁에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땅에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천국에 이긴 자들이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왕관은 그냥 자기가 왕으로 하는 것이 왕관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 멸류관을 썼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의 관을, 이 스테파노스거든요,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드리며, 나는 이것을, 이 멸류관이 쓰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셔서 나도 순교한 것이지, 이것을 내가 쓸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오직 이 관을 쓰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뿐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앞에 내려놔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경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경배한 것처럼 그냥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부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5장에 가니까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자기들은 12사도들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그분을. 근데 그 앞에 그냥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저렇게 낮춰서 우리와 친구처럼 나와 함께 사시고 자상하게 들려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발등까지 씻어주신 그분 너무나 황송하고 미안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이 경배할 수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또 당신은 5장 9절입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당신의 피 안에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분이라는 것은 조금 멀잖아요. 제3인칭. 당신을 하면 직접적이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찬송하고 자기를 위해서 진짜 피 흘려주신 그분.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 피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나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 엄청난 희생을 했던 일찍 죽임을 당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분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의 찬송 소리는 더 기가 막히고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말씀 구구절절이 가슴을 저리는 말로 합당하게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주님 앞 예수님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될 때 모든 천사도 함께 이제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에게 안 알려준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천사에게 안 알려준 것이 있었다고 에베소 3장에 말하고 있어요. 안 알려준 것도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안 알려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시킨 것만 알고 가르쳐주고만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오는가 이것도 천사가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것도 천사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알려줬던 거예요. 24장로들이 그 앞에 경배하자. 모든 천사도 함께 경배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함께 경배하고 다 이렇게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절하면서 드리는 그 찬송의 이야기들이 뭔가, 내용이 뭔가를 종합해 보면은 딱 크게 보게 되면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에 관한 찬송이 있고요. 내용을 분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면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이렇게 호칭이죠, 호칭. 예, 호칭. 그분을 부르는 호칭과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속성.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천만 천사가 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7가지 딱 얘기합니다. 그것이 합당하도다. 그분의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의 부, 그분의 지혜, 그분의 힘, 그분의 존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다.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생물과 천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송은 이쪽 방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호칭이나 또는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를 찬양하는 이쪽이 있는데, 반대쪽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찬송을 해요. 이건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들, 24장로들이 하는 쪽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두 가지로 또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그분이 창조의 일을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분이 창조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쪽을 하나 찬송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죽으셨다, 우리를 피로 사서 당신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내용,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자,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의 찬송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당신은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당신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24장로들이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속에는요, 이게 들었어요. 요 마음에 뭐 들었냐면, 그 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창조주가 사람 되었었습니까? 너무나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물론 뭐 천사들도 자기를 지었으니까 자기 창조주께 경배가 나오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냥 짓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5장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 구속의 하나님을 또 찬송해요.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당신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어찌 되어서 우리를 왕노를 할 존재까지 우리를 지으시고 제사장들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누가요?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있다. 장차 하실 일을 또 24장로들이 찬송합니다. 11장입니다. 어제 하려다가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 24장로들이 또 찬송, 18절까지 16에서 18절까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당신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당신의 진노입니다. 당신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장차 어떻게 올 거냐? 장차 그분이 왕노를 하실 건데 18절에 보니까 첫째는 죽은 자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오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짐승을 경배하는 자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든 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에게 보상상을 줄 거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해서 쓸어버릴 것이다. 주님 오셔서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송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황공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주일날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이 새는 질적으로 새로운이에요. 질적으로.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있는 것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찬송.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꼭대기예요. 한마디만 더 추가합니다. 이 일을 천사에게 처음에 맡겼어요. 루시퍼에게. 그랬더니 지가 높아져 버렸어요. 찬송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날 찬양과 경배,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하겠습니다. 찬송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천사에게 맡겼더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걸 알고 스스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겼던 일을 감당치 못했던 것, 우리는 100% 순도 100%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 자세로 찬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이라는 그 영예스러운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찬송할 때 얼마나 찬송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시고 찬송 하나물로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